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가난하기가 걷기까지 1500회 정도 넘어진다고 해요. 걸으려면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면서 대략 한 1500번 정도 넘어졌다가 일어나면 아이가 걷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로서도요, 잘하고 싶은데 자꾸 넘어지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일어나야죠. 근데 또 넘어져요. 어떻게 해요? 또 다시 벌떡 일어나야죠. 우리가 너무 쉽게 유혹에, 그 미혹에 자꾸 넘어가는 것 같아요. 왜일까요? 영적인 고민과 갈등이 좀 필요한데 그런 시간들이 필요가 없어요.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꾸 힘든 거죠. 벌써 2년여간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교회 이대로 좋은가? 매주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까지 많은 성도들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진 거죠. 함께 교회 와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시고 또 맛있는 점심 식사하시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도 좀 나누시고 또 이런저런 은혜 받은 것들을 사랑방으로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나누었던 그 시절들이 너무 줄어드는 거죠. 그냥 교회 한번 가서 예배 드리는 정도 해도 난 참 잘한 거야, 난 잘한 거야,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여러 예배와 모임에 대해서 관심이 적어졌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함께 모여서 은혜 나누는 성경 공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시간들이 터무니없이 막 사라지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함께 얼굴 보고 함께 은혜 나누며 또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인데 어찌어찌 이렇게 무슨 비대면 예배 이런 말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를 한동안 속상하게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찬송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요즘 중요한 화두가 하나 생겼죠. 그럼 도대체 믿음은 뭘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 있는 자의 삶일까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은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좀 보고 같이 좀 도전을 받을까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능동적으로 반응한 사람입니다. 모세의 믿음은요,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사는 점점 더 성숙되어져 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물론 모세도 넘어지죠. 또 일어났어요. 또 넘어지죠. 일어났어요. 이 넘어지고 일어나는 것을 반복하면서 가난하기가 마음껏 걷고 뛰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성숙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떤 질문에도 대답해주는 한 노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떤 질문에도 대답해 준다니까 이 아이들이 이분을 이 어른을 골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참새를 이 소나기에 얹어놓고 꾹 누르고 있었습니다. 이 참새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뭐든지 대답을 잘 해주는 이분이 살았지라고 하면 꾹 눌러서 죽이려고 했고, 죽었지 그러면 탁 이렇게 날려보내면서 살았네요 이렇게 하려고 골려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무슨 질문이든 대답을 잘하는 이 노인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그거야 네 손에 달려있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 추장이요, 손자에게 인생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하나는 선하고 하나는 악한 늑대란다. 이 손자가 추장에게 질문하는 거죠. 어느 늑대가 이겨요? 그랬더니 추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선택과 집중에 관한 말씀인 겁니다. 뭔가를 선택하면 또 뭔가는 거절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모세가 뭐 했다? 거절했다.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거절하는 거죠. 그렇죠? 선택하기 위해선 포기가 거절이 뒤따라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모세는 무엇을 거절했을까요? 애굽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포기했습니다. 쉬웠을까요? 애굽은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요즘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몇 나라를 합친 정도가 애굽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기만 하면 부와 명예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들이 찾아올 법한 왕자였다는 거죠. 세월이 잘 지나면 혹시나 모르죠. 왕이 계승권이 있으니까 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절합니다. 그 거절로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왕자로서 누리던 부귀영화가 사라집니다. 상류층과의 어떤 이 관계가 다 단절이 돼버립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왕위 계승권도 없어졌습니다. 왜 모세는 그 권한과 특권을 스스로 거절했을까요? 우리 2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앞쪽에 믿음으로 모세는 뭐하여? 장성하여. 이 장성하여가 뭘까? 이것저것 찾아봤습니다. 장성이 뭘까? 고민했습니다. 시간을 갖고 조금 더 생각을 더 많이 했습니다. 이 장성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장성은 많이 컸다는 거죠. 어떤 게 컸나? 견고해졌다, 강하게 됐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장성했다는 것은요,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분별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어느새 된 것 같습니다. 돈, 명예, 권력보다 삶의 태도를 선택했다는 거죠.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 다음 25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여기 25절에도 보면 뭔가 한 가지를 거절한 것처럼 보여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죄의 유혹과 쾌락은 무섭습니다. 저 예외일까요? 아닙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예외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물론 자꾸 넘어집니다. 또 일어나셔야 돼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게 한두 번인가요? 아닙니다. 자꾸 넘어집니다. 그러나 또 일어나는 거죠. 점점 더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넘어짐도 필요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도 필요해요. 네. 그런 시간을 거쳐서 아이가 걷고 뛰는 것처럼 그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주의해야 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지나치면 안 돼요. 지나치면. 과하면 안 돼요. 넘어질 수는 있는데 넘어져서 아주 엎드러져 가지고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술, 향락, 권력, 야망. 모세는요, 이것을 위해서 경쟁하고 남을 짓밟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장성하여 그것은 잠시 누리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뭔가 자기를 기분 좋게 하지만, 뭔가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잠깐이구나, 잠시구나, 찰나구나 라는 것을 이 모세가 장성하여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죄의 오염과 우패로 살 수 없습니다. 물론 신앙이 어릴 때는 미혹되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걸려 넘어진 데서 또 걸려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갓난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러잖아요. 넘어졌던 데서 또 넘어져요. 자빠졌던 데서 또 자빠지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일어나는 훈련, 또다시 벌떡 일어나는 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모세가 장성했어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택할지 이제는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신앙의 선배들은 어땠을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걸 알고 하루 3번씩 기도하기 위해서 우상을 거절했던 다니엘입니다. 무너진 조국을 생각하며 안락한 삶을 거절한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순결하기 위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던 요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무려 3번씩이나 있었는데 다 거절했던 다윗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호의호식을 거절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로 취급합니다.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 화염 속에서 순교했던 서머나 감독의 폴리갑이 있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법관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름으로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벤자민 플랭클린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기 위해 매일 10가지를 버렸다고 해요. 과음, 나쁜 말, 낭비, 헛된 시간, 게으름, 화, 분노. 잠자기 전에 내가 뭘 버렸나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잤다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의 2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아들로 삼아서 죽을 때까지 사랑했습니다. 이들은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무언가를 버린 사람들입니다. 무언가를 버려야, 무언가를 거절해야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직장 동료와 충분히 회식할 수 있죠. 직장을 다니다 보면 회식 자리에 갈 수 있겠죠.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2차는 거절하십시오. 친구분들과 운동하세요. 하지만 주일은 거절하세요. 어려우면 돈을 꿀 수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돈 꿀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성도들끼리는 거절하십시오. 화가 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루 종일 분노 속에 사는 것은 거절하세요. 직장을 위해 열심히 일하세요. 그 직장이 아무 일 없어야지. 내가 그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 우리 가정도 괜찮잖아요.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세요. 네, 열심히 직장 다니세요. 하지만 부정한 일을 시키면 거절하세요. 성도를 사랑해서 혹은 목회자를 사랑해서 조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를 넘어 비난하고 세력을 이루어 대적하는 것은 거절하세요. 믿음은요, 나쁜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왜 거절하고 버릴까요? 25절 다시 볼까요?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더 좋은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집중하기 위해서 거절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는 겁니다. 왜 모세가 죄악의 낙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을까요?
우리 26절 더 이어서 볼까요? 같이 읽어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악의 낙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우리 26절의 시작이 그리스도를 이해해요. 26절의 끝은 바라봄이라. 그리스도를 바라봄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선택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거절한 겁니다. 그 거절로 인해서 어찌 불안하고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참 잘한 것 같다. 내가 믿음으로 잘 결정한 것 같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른 것 같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염려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넘어질 수 있어요. 속상할 수 있습니다. 찢어지는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함께하마. 내가 오른손으로 널 잡아 일으킬게. 넘어졌어? 다시 일어나. 힘내서 일어나. 할렐루야. 한 구절 더 봅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앙망은요 하나님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하늘을 좀 보세요. 하늘을. 너무 정신없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지 말고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하늘을 좀 바라보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랑 아무튼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다 위에 배 한 척이 떠 있는데 늘 잔잔한 바다 물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풍랑이 일 때가 있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때도 있습니다. 배의 키를 잡고 있지만, 배에 동력이 있지만, 엔진이 있지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바다의 큰 풍랑, 태풍을 만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잘 기억하십시오.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 엉터리 같은 이 내 마음속에 말이에요. 주님이 여전히 이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나다니엘 호손의 큰 바위 얼굴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도 아이들 교과서에 있는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애들 책에도 나와 있었어요. 어니스트라는 아주 평범한 소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소년은 평생토록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겠지 하며 기다렸습니다. 당연히 남다른 누군가이겠지. 아마 어려서부터 특별한 사람일 거야 생각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라며 등장을 하네요. 부자, 또한 장군, 또 유명인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그들을 만났지만 재산, 명예, 권력이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음을 이 어니스트가 깨닫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성장한 어니스트는 어느덧 자신이 그 큰 바위 얼굴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인생이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좀 엉망진창이지요. 이 사단 마귀의 그 유혹은요, 충분히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게끔 이 덫을 쳐넣는 경우가 있어요. 참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자꾸 깨닫게 되네요.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정에 빠졌어요? 다시 또 그 함정에서 나와야죠. 네. 그런 시간들이 안타깝지만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참 위험천만하지만 오늘 말씀의 모세처럼 좀 거절할 것은 확실하게 끊어야 됩니다. 거절할 것은 거절해야 돼요. 세상 것보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해야 합니다. 요즘 교회 나오는 게 참 만만치 않습니다. 좀 위험하기도 한 것 같고,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어찌어찌해서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눈치도 보이기도 하고, 집에 있는 누구 집 식구 눈치 보이기도 하고, 직장 동료들 눈치 보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 또 이 건물의 위치가 있어서 그런지 주변의 사람들의 좀 눈치가 보이게,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에 자꾸 신경 쓰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다라는 거죠.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고난이 없었던 때는 없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위험천만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다. 물론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셀 수 없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신앙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똑같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똑같이 한 자리 차지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같이 비방하고 헐뜯고 저주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모습이 혹시나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목사인 저로서도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다시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어렵지만, 험난하지만, 걱정스럽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방역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무슨 일 일어나는 것은요, 어느 교회나 요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가면 일주일 내내 다른 곳, 어느 곳 가지 않다가 교회 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도 만나고 물건 사러 어디 가기도 하고, 마트 가기도 하고 등등 많이 다니잖아요. 은행에 또 가고 많이 다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예외는 아니라는 거. 물론 충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일어나 계신 분들이 넘어진 분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줘야 돼요. 여러분이 사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좀 시간을 듬뿍 만들어서 좀 드리세요. 여러분, 형편이 좀 괜찮다면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돈을 좀 꺼내서 그분들에게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고, 어렵고 힘든 분들을 좀 도와드리기도 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신앙을 잃지 않도록, 넘어질 수는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으로 살아간 분들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포기하면 세월이 흘러가면서 교회는 없어집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기 유럽의 어느 나라, 어느 교회 얘기가 이제는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 이야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저 신방 가면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믿음의 명문대를 명문가정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명문으로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직장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대학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듬뿍 하고 다녔는데 지금 안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신앙생활은요, 좀처럼 우리에게 안락한 삶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살려고 제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께서 더 기도하셔야 돼요. 하다못해 요즘에 운동이라는 말을 좀 붙입니다. 기도 운동, 전도 운동, 성경 공부 운동, 사랑방 운동. 너무 안 하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제가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더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 같이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오늘은 이만저만해서 못 나오신 성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죠?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거 무진장 괴로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거절할 건 거절하시고 선택할 건 선택하십시오.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세상 거에 침 흘리지 마시고 사탕 하나에 그저 끌려가 갖고 유괴당하는 이런 아이가 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장성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